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환경 중에서, 때로는 또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중에 커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입각하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되는 환경 중에 좌절하고 자초하여 넘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그래서 슬피 울며 하나님의 나라서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진정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님, 진정 우리 인생의 기쁨 대신 놀라우신 그 주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은혜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8.15 성의 건국 70주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기쁨, 온갖 억압과 고통 중에서 우리 인생의 자유의 기쁨, 생활 속에 밤낮으로 일어나는 그 고통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덕배 아멘, 확신받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진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수렁통에 빠지고 권고한 일에 처해도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주니까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되며 너희가 온갖 죄악에서 우상과 죄악에서 벗어나고 너의 주, 너의 생명, 너의 인생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듣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에레미야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이 가득 차고 더 분노가 가득 차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고 과도버렸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환경의 권고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이 고통 환난 중에서 오히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이번 주간에도 정말 장장 10명이라는 강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맺히고 선포되고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어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짓밟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받아들여서 무시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 날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26편의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바치고 채찍에 맞고 장에 찔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사실,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정령 화가 있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더 큰 복이 많은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진정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인생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한 저 앞에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를 살아왔던 이 악한 습성에서 옛 구습에서 사단의 권세로 거짓력에 빠져서 유혹과 미혹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참으로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심령에서 비었던 여든 풀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병마에 막혀서 지금까지 악한 그 영에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꼬집어봐, 이게 진짜야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들의 표현이 진짜 영원히 노예와 포로에서 종노릇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여 다시 이스라엘 나라 시온으로 돌려보내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 저도 온갖 우상과 취향이었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자녀를 어려움 속에 놓고 환경을 어려움 속에 놓고 나중에는 남편이나 가족들 어려움 속에 나중에는 온갖 핍박 속에 또한 내 자신이 질병 가운데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절간으로 가면 절간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면 목덜미를 잡아챘어요. 절을 하지 말라. 깨닫지 못하여 더 엎드리려고 그러면 장대를 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절에 그 스님이 날 보더니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절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손이 와서 붙잡아 절을 못하게 하고 또 그래도 모르겠다고 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대를 틀어버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그 스님은 그래서 빨리 가세요. 아줌마는 여기 올 곳이 아니에요. 빨리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전유 하나님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생명의 구원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왔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갈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과 죄악 앞에 불상 앞에 가서 거기다 돈 바치고 저랑 거기다 전선 드립니다. 네가 그곳에 왜 있냐고 끌어내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말씀 속에 적혀 있는데 정말 송깃굴보다 더 달다고는 탈세 고백이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네가 내게로 오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했지만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어두운 죄악에 눈이 가리고
세상의 영광, 부귀와 영광에 눈이 가려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나입니다. 그 속에서 지독한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어서 다니엘 불구불에서 사자고성에 건져낸 것처럼 그 우상과 죄악의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독한 환난을 만났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더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를 만날 수 없어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들어와 우리 마음에 자정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흑암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그 어둠에 내가 갇혀있다는 내 자신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그러므로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저것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것들, 그 악한 사단의 매이니까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도적 맞을 길을 간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자에게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 모든 게 질병에서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의 집 새방살이에서 주인, 그 건물의 주인이 돼서 이제 다스리며 권세로 이제는 세를 받아서 당당하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들로 변화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째짜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지우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우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정말 웃음이 가득 찼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 평생의 노예를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을 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입이 벌어져 다 젖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로또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 만난 게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창고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장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도 호위군사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가 위급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하고 기쁨이 가득 차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자동으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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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자동으로 나와. 여호와를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찬양, 우리를 인도하실 그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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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원 깊은 곳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은혜로 충만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환경에 어둠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우겨싸고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찬양으로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고 우리가요, 보십시오.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할렐루야. 양반자세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막 기뻐 뛰어야 돼요. 제가 어느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뭔 일이 났냐면 찬양이 막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허리를 수술하고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질까봐 그냥 날아갈까봐 잠자리 자세를 해가지고 조심 이러고 다녔어. 그러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찬양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언제 자기가 막 뛰고 있는 거야. 막 자기도 모르고 방방방방방 뛰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절제하지 마세요. 기쁘면 기쁨을 표현하세요.
진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서로요 표현 안 해주면 미칩니다. 표현 안 해주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좀 해줘봐요. 표현을 해주면요 그 기쁨이 만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표현을 안 해주면 그 소리 듣고 싶어 밤낮없이 졸라대. 그런데요 그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할렐루야, 한마디만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 전화를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기뻐요 기뻐요 막 그러면서 더 양반자한테 하고 거룩하지 가지 말아요. 그냥 일어나서 어린아이같이 막 뛰세요. 그러다 보면 찬양을 하다가 병이 또 나가버리더라니까. 찌긋찌긋한 허리 수술까지 했는데 그게 나사버리고 무릎 수술까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찬양에 끌려 막 뛰더니 다 나사버리고 그 뒤로 그냥 그 뒤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걸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어떤 큰 마음검을 하고 막 거물을 지고 막 우리가 막 어떤 막 역사에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있는 힘껏 이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동으로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그분이 우리 형편사정 다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 맞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눈물로 왜 씨를 뿌릴까요? 눈물이 그냥 아무 때나 나오나요? 아니요. 악에 바치면 눈물이 더 안 나와. 악에 바치면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고쳐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억압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온갖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 죄인 중에 죄인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베풀어준 십자가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 그때 응답이 옵니다. 그때 응답이 와요. 감사의 눈물을. 그때 응답이 오더라. 정말 절망 중에 빠져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이를 악물고 저는 살기를 원했는데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물론 사명을 조사했지만 내가 감당하는 게 너무 가시밭길 험한 길이라 때로는 죽고 싶어. 그래서 막 죽고 싶다 그랬어. 나 혼자. 여러분 여기는 아내, 남편, 자녀도 있지만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과 나와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 몰래 흘린 눈물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그래서 다윗은 오죽하면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받으소서. 자기 눈물을 흘리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침상했었고 베개가 썩고 안팎으로 원수들의 지글지글 득실득실
숨도 쉴 수 없는, 하지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애절하고 거기다가 질병까지 걸려서 사람들이 저것은 다 끝났어, 저 인생은 끝났어, 저가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있는가 보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때다 마귀 사탄이들 집중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2편에 다시 한번 봅니다. 2편 62편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랴. 4절. 그들이 그들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득실득실 저들은 어떻게 하면은 죽이고 멸망을 시킬까 하고 넘어뜨릴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떨어뜨려 의심해서 하나님과 그 축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 온갖 가지가지 꾀를 부리면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거짓 명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사단이들이 수도 없이 공격해 오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축복을 노리고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찾으셨어요? 할까 잤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을 서있지 않으면 순간에 무너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저주와 싸우고 정말, 그래서 한 사람이 껴있는 자 한 사람이 천연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하는데, 그래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 기도원의 300용사를 줄이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10,000명이 왔어요. 다 지원해서 왔어요. 나라 민족을 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줄여라. 그리고 전심으로 어떤 사사로운 것을 매이지 않아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갈 사람들 300용사만 갖춥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십자가의 군대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군사로 모집된 자들인데 우리가 너무 사적인 것에 매여, 개인적인 것에 매여서
지금도 저주하는 영혼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영혼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아니라면 빠져있다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름부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생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좌우에 엎드러져서 방탕하며 순창하는 온갖 고생과 악한 영들에 휩싸여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영에 빠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돌이켜 주께로 오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와 임만을 하시면서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함께해 주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장 1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보여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6절로 14절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먼저 5절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만 가지의 셀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이미 다 허락하셨지만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자가 안 이루어지냐, 그것은 하나님이 편견을 두어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을 놓고 우리 장로님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아들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저놈이 왜 저럴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놈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지금 현재 있는 요양원으로 오기 전에 상곡동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는 남의 집에 월세가 있었어요.
이거 월세 내는 게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냥 진짜 없는 집 제사 돌아오고 해서 맨날 돌아오는 거야. 조화롭고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김없이 그냥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집이라 막 협박을 해대고 막 힘들어. 믿는 사람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나라에서 또 정책이 3년 안에 자기 건물로 가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 건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건물 좀 줘줘요. 이 나라의 정책이 이렇고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맡겼고 이들을 나보고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쫓겨나야 되고 저들은 갈 데 없는 저들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정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짜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딱 그러시고 어느 날 그런 막 작정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어느 기도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느 기도원회를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예배도 시작 안 됐어. 앉자마자 성령이 자꾸만 감동을 주면서 야 너 100만 원 헌금해라. 100만 원 헌금해라. 100만 하나님 돈이 어딨어. 지금 빚져가지고 이게 어르신이 정원이 차질 않으니까 월급을 못 주니까 빚을 막 얻어다가 하는 판국이에요. 월급은 줘야 되고 운영이. 그러니까는 정원이 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 이래 저래 힘들어. 월세도 막 몇 달치 밀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앉자마자 예배도 시작 안 됐어. 근데 막 그래. 그래서 돈이 어디 있나? 돈이 어디 있어요? 난 돈이 없잖아요. 빚지고 살잖아요. 월세도 밀렸어요. 힘들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하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는 어떤 그 정의를 했냐면은 내가 그때 우리 이제 그 사목장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지금 입소리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때 들어오고 있대. 그래서 그 돈을 빨리 되게 붙여주세요. 그때 붙여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강대상에 올렸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를 참내스럽게 마치고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그냥 드리라고만 해서 드렸어. 내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돌아오는 길,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성전에 딱 빠져나와 몇 걸음 안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하리라. 아니 100배의 축복을 해준대요. 아니 도대체 뜬금없는 말씀이잖아. 100배의 복을 준대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게 무슨 소리. 그냥 웃었어. 사람처럼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100억짜리 건물이 반값에 나왔어. 100억짜리 건물이 반값에 나와갖고 그걸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갖춰지질 않아서.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겠다. 그러더니 신기한 방법으로 거기서 내가 평소에 10층짜리 건물에다가 10층에서는 성전을 하고 사택을 하고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는 그 계통을 잘 모르지만 그 노인복지센터를 하지만 잘 모르는데 그곳에서 이 어느 분이 이제 내가 건물을 좀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우리 지금 어차피 이사는 가야 되는데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건물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을 지어놓고 한 번도 안 썼어. 서울 사람이 건물이 매체가 되고 세만 많이 나오는 이제 세는 안 들어오고 건물은 많은데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헐값에 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제 계약금을 주고 있어야 돼. 그래서 농협에 가서 신용보증대출을 2천만 원 해갖고 있었어요. 계약금을. 근데 내게 들려진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억짜리 건물인데 45억에 나왔어요. 45억에 나왔는데 이게 감정가만 75억이 나온 거예요. 감정가만. 그러니까는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가져본 적도 없고 내 집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은행에서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은행에서 다 그만큼 넘치게 대출도 해주겠다 그러고 또 환자도 보내주겠다 그러고 아이고 여기는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한데 요양병원이면 그랬더니 그런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락만 하면 되는데 막 두려움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하라고 마귀는 자꾸 환경을 가지고 안돼.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을 해서 잘못될 경우에 빚만 남잖아. 그러면 그 빚을 내가 못 갚으면 자식 때까지 넘어간다고 하는 이거 세상법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꽂힌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는 아침에도 계약을 10시에 하기로 갔는데 2천만 원 갖고 부동산에서도 다 해줄 테니까 하라.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계약만 하면 돼. 은행에서도 오고 막 다 이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빚이 내가 만약에 이거 빚져갖고 아들한테 물려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으니까 거기서 딱 마음이 철렁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하겠어요. 10시에 사람들이 딱 와서 앉아있는데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별 비치면 다 봤네. 그러고 갔을 거 아니야. 시간이 그 바쁜 시간 은행 지점장이 오고 막 부동산의 사장이 오고 막 그 회사 건물의 주인이 오고 막 다 왔는데 못하겠다고 해버렸으니까 돌아오면서 그래도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막 천둥번개 치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한길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어? 그리고 네 자식 네가 사랑해? 나는 너보다 네 자식 더 사랑해. 내가 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야. 내가 사랑하는데 네 자식한테 빚만 남겨줄 것 같아? 왜 의심했냐고. 왜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조정해서 해놓은 걸 왜 의심했냐고. 막 천둥번개 우레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하면 너 앞으로 축복이 40년 후퇴할 거야 이래버리는 거야. 40년 후퇴해버리는 거야. 4년도 아니고 40년 후퇴할 거야. 거기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더 사랑한 줄 알았어. 하나님 생각 못해서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돌이켜달라고. 이미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되버렸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며칠 있다 가보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좋은 가격이 나왔으니까 금방 다른 사람 찾아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계속 그래서 막 회개만 그 뒤로는 막 잘못했어. 용서해서 내가 믿음 없어 그래서 회개만 한다 막 그러면서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40년 축복으로 뒤처진단 말입니까? 앞으로 가도 힘든데 어떡하라고 한다고 막 계속 얘기만 하고 막 절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와 만물의 만왕이고 그분의 손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으로 나를 도와줄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그 뒤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막 그쪽에서는 이제 나가려는 임박해져 가지고 여기서 머무는 시간에 하루에 100만원씩 막 하루에 100만원씩 막 이자 쳐서 내라고 막 법정으로 갔다 알려버려줘요. 응?
월세도 다 까먹습니다. 그 보증금도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막 오히려 더 빚 때문에 막 하루에 100만원씩 막 눈덩이 같이 막 간식 사정사정해서 50만, 하루에 50만원씩 월세 외에 하루에 50만원 나갈 때까지 막 안 나간다고 이거 달리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막 맺히고 편찬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잠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정말 다시 한번 아주 이제는 숨통만 쉴 수 있는 지금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당겨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는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믿음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분이 친히 앞서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들 아무걸 준대도 이제는 받을게요. 받을게요. 이제 후회하지 않게. 당장에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서 지금은 50만 평 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그 꿈은 하나님 주시고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을 의심해서 완전히 그냥 쳐져버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분이 책임을 져요. 그걸 저는 알아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우상과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살렸는데 나 이제 뭐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건졌어. 사랑해서 구했어. 사랑해서 건졌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저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온갖 우상과 작업이 엎드러져 고통당하는 저들의 영혼 포로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어리석음에 가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건져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교육을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 혼자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두셋이 모인 가운데는 함께한다 하니까 같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주의 나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나라 영광, 내가 잘 먹고 잘 살게서 무슨 병의 권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목숨 걸고 가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복, 꼽을 수 없는 복, 세계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계속하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지금 3박 4일 동안 하지만 이것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돌아서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빠져버려서 콩나물이 안 자랄 것 같지만 콩나물은 쑥쑥쑥 자라나듯이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고 계시며 일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는 육신을 매여 죄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슬에 말씀을 매여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고, 우리 누구야? 허영희 목사님은 두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두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애타고 목마르게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반드시 응답이 되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한 문제와 또 우리 질병을 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유케 합니다. 떠나갑니다. 승리합니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